세상에 보는 성도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았어요. 세상에 과연 나를 어떻게 볼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좀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삶 속에서.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질지, 참 그것이 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왔습니다. 혹시 살아가시면서 나는 진짜 어떤 사람 때문에 참 힘들다,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시는지요? 저는 가끔 예전에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람과의 그 많은 힘듦 속에서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어떤 사람도 천하무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나에게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다른 곳에서 복병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가 거기서 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또 이제 한참 기도하고 했다. 이제 그것이 그냥 별로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이 저에게 뭐 걸림돌도 이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누구를 만나도 괜찮겠구나. 웬걸 또 다른 복병이 또 싹 또 등장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이 문제는 함께 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은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진짜 오직 집중 속으로, 오직 집중의 힘이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랬을 때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오직의 집중의 힘을 늘 가지고 간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사실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집중의 힘이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지고 그것이 나에게 많은 어려움을 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죠, 강단에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속에 아직 복음이 아닌 거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가 아닌 거, 여기는 아직이라고 보다 오직이라고 씁시다. 오직이 낫겠죠, 그죠? 오직 복음이 안 되어진 거,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않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도구다 그랬어요. 오직 복음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도구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사람을 쓰기도 하고, 어느 때는 환경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다. 아직도 내 속에 복음이 안 되어져 있는 것들, 아직도 내 속에 그리스도가 안 되어지는 것들이 있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깨달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내 속에서 이제 이런 거를 인해서 막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는 뭐가 되느냐, 감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감사 또한 뭐예요? 내 상태에 따라 또 다르더라고요. 어느 때는 이것이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이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오직 복음이 안 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나에게 주시는 거겠죠 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감사가 나와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집중의 힘을 놓치면
또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에게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 몸 그리고 내 현장 뭐라고 말씀하시고 주고 있냐? 내 몸과 내 현장은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랬어요. 아, 내 몸이 그냥 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요. 내가 몸담고 있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구나.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 성전 삼아 계시는데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어떻게 성령으로 나와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가 지금 24시간 나와 함께 하는데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와 함께 사는 가족의 구성원들을 통해서 무엇이 보여져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저 사람은 뭐가 다르네. 아 지금까지 대했던 어떤 사람과는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이 느껴져야만이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럴 때 비로소 전도가 되어진다 그랬어요. 전도는 내 어떤 말로 내가 어떤 그런 것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지 결코 나의 어떤 말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 창세기 39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서부터 6절에 보디발과 요셉이 등장을 하죠. 우리는 워낙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때의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느냐?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보여졌다고 그랬어요. 종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노예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에게 보여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또 뭘 받느냐? 보디발은 아,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집이 형통하게 되는구나. 보디발은 자기가 물론 어떤 고위 간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온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이 보디발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총리로 세우는 그 가정 총무죠, 그죠? 총무로 세워서 그 가정을 모두가 다 건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뿐만이 아니죠. 또 창세기 41장에 보면 38절부터 45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거기에 바로 왕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왕이 역시 요셉을 보면서 하는 고백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느냐?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이 정도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었다 그랬어요.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불신자고 고백될 정도의 삶을 그런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왕 역시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그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이 요셉에게 복종하게끔 명령을 내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럴 때에 흑암은 언제 떠나느냐? 이럴 때에 흑암이 떠난다고 그랬어요. 이럴 때 흑암이 떠나고 이럴 때에 보좌의 축복이 그 현장 속에 임재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꾸 오늘 본론에 있어서
그러면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어느 때 그럼 이런 능력들이 나타날까? 우리는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죠. 첫 번째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냐? 그리스도가 현장에서 선포될 때,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바로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진짜 전무후무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그곳에 흑암이 꺾이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너무도 잘 알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이분이 바로 어떤 주인공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바로 피제사. 피제사가 아니고는 사단이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사야서 7장 14절, 오로지 처녀가 잉태해서 바로 이제 임마누엘로 지금 우리 가운데 동정녀로 와 계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오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삼중지구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뭐 지난주도 말씀을 나눴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이 뭐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다.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다. 이분만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참 왕이다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증거들,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거기서 등장합니다. 그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것은 뭐냐? 나면서부터 운명사주팔자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운명사주팔자에 묶여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거기서 해방시킬 거냐, 그거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뭐예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졌어요.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이 사람을 보고 주목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손목을 잡아 했더니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가서 그리스도를 정말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봤을 때 이 땅에는 그 어떤 많은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어떤 율법도 아니구나, 어떤 선행도 아니구나, 어떤 도덕도 아니구나, 어떤 학식도 아니구나. 오로지 뭡니까? 오로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자리만이 전무후무한 역사가 나타나고 흑암이 무너지고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또 어떤 현장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냐, 여기서 보니까 결국은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비밀이 전달될 때,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결국 같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비밀이 누가? 그리스도가 그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내가 있는 업 속에 선포되어질 때에 바로 전무후무한 역사들이 그리고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그 17장, 18장, 19장에 보면 바울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회당이었습니다. 회당마다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로지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왔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왜 돌아가셨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셨어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선포하는 그곳에 무슨 역사가 나타났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전도되어지고 그곳에 흑암이 떠나가고
우상들이 무너지는 그런 증거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선포할 것은 뭐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 증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떨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전달되어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 우리가 볼 것도 없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2, 3천, 5천 종족, 다시 말해서 세계 복음화죠. 세계 복음화와 그리고 우리가 세 가지 뜰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올해 하나님 앞에 이제 방향을 제시하기를 무슨 방향을 제시했습니까? 70제자. 70제자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세 군데 망대를 세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교회와 내 현장 속에 망대를 세우는 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내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향하는 절대 계획은 뭐냐?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그리고 후대를 세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놓고 내가 그럼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하는 게 생명 건다는 겁니다. 이럴 때 따를 때 생명 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인 세계 복음화와 세 가지 뜰이 그렇게 형성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 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누굽니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다 여기다가 우리는 올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를 선포한 사람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달한 사람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선포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뭡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번 주 2부 강단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성한 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벌어버린 사람들,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사람들,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현재 내가 처한 문제가 뭐냐? 나에게 있는 문제 또는 내 가정에 있는 문제, 내 있는 현장 속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이 문제를 가지고 뭐 하라고 그러냐? 질문하라 그랬어요. 질문하다 보면 왜 우리 가정에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가? 왜 나에게 계속 같은 문제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가? 그리고 내 현장 속에 왜 이런 거로 인해서 계속 어려움이 오는가? 그것을 질문하면 거기에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생명 걸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올인되어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렇다.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세상 사람들이 결코 성도들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오로지 다른 말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율법을 증거하고 어떤 교훈을 증거하고 어떤 다른 것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있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비웃고 있고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합당치 못한 발언들을 너무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금 현실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선포되어질 때 이 땅은 변화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버지 오늘도 실현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